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으로 노선을 확실히 하라. 내 입에서 토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 나아가는 방향,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이 위치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뭐 이 자료들만 봤을 때는 아주 큰 지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이 왜 큰 지방이 될 수 있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무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특성이 아주 이 무역에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의 위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게 중간에 가지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렇게 골로세나 또한 이렇게 저 밑에 보면 수리아 또 뭐 이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해서 가운데 지역으로 해서 이 연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연결 지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도 반대쪽에서도 이쪽으로 지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서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결 지점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자료들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연변 지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뭔가가 이 도로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인데 그 도로가 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실크로드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우마차가 뭐 그쪽으로 잘 되어 가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연변지역에 있다는 건 이게 이 물류가 통할 수 있는 이 연결 지역에 도로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무역로로서 중간 위치를 차지해서 아주 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의 이 지역 전체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고 큰 성읍을 이루고 또 물질이 넘쳐나는 그리고 많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래 되면은 결국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무역이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의 이 활성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생활 수준도 뭐 풍부해지고 또한 문화도 상당히 발달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와 함께 또 역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들이나 가까이 종교들도 다양하게 들어왔다 이 말을 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했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이 물질도 풍부하고 많은 종교들도 접해보고 문화도 상당히 이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태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모든 이 생활의 수준이 이렇게 발달되고 풍부해지다 보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들도 역시 이 현상의 그대로 흐름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역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아니란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편지를 하시면서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편지를 하는 내가 누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끝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 교회들에게는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베소의 교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시가 이르시되. 자,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7 금촛대와 7별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사람들을 거닐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너희 교회에 편지를 내가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또한 그 교회의 특징과 함께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는 교회, 칭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5교회에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칭찬, 그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서 5교회만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고, 그와 반대로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사대 교회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바로 책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대 교회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의미는 비슷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책망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무엇을 책망을 들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의 주된 목적도 잘 모르고 그냥 대화에 참석은 하는데 자기 의견도 없고 한마디로 주관도 없이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다,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다, 뭔가가 중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상대해 봤습니까? 상대해 봤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뭔가가 노선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를 보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노선을 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따라서 속된 말로 우리가 장난사람 말한 거지,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 내 편, 지는 사람은 내 적, 이런 식으로 평가하듯이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박쥐 같은 사람이죠. 박쥐 같은 사람.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가 자기 주관도 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일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어중간하고 박쥐 같은 인생들을 정말로 싫어하신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화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려올 때는 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중간에 그 화산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올 때는 미지근한 그리고 화산 물까지 섞여 있는 그런 물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은 속이 거북함으로 토해내는 그런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없는 거는 너희가 그 물을 마시면 토해내듯이 너희가 그 물을 싫어하듯이 차갑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그런 말을 너희가 싫어하듯이 나도 너희를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노선이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나의 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절실한 간절한 그런 신앙 상태도 아니고 왜 이런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지를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미지근한 상태인 신앙 상태를 깨닫지를 못할까요? 오늘 많은 이 나라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도 이제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는 몸에 나와가지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내 생활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녀다운 그런 행실을 하지는 못하고 그 자녀다운 모습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 어중간하고 교회에 오면은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고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싫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확실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는 나는 양다리는 싫다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일 참 어중간한 참 불쌍한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아십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지금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신앙인들처럼 교인들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대형교회만 찾아가요.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 큰 교회 그런 거에서 다니고 뭐 하기를 원하고 지하에 있는 교회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이상하다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내가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다, 봉사하겠다, 밑에서 쓰레기를 줍겠다, 청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이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이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 여자 이 연예인 가운데서 이 사람도 교인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교인은 교인인데 냄비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뜨거울 때는 막 유튜브에 대나가지고 막 자기 신앙과 뭐 종교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서 아주 뜨겁게 막 유튜브에 막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에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뜨거울 때는 엄청 뜨겁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식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노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상태, 그러면서도 왜 내가 그렇게 내 영혼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저는 이걸 첫째 이유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서 봤을 때에 첫째 이유로 뭐냐면은 이 물질의 부요함과 풍족함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태해지고 안일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풍족함과 부요함은 나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에게 가서 신앙의 종교를 정하면은 귀찮아서 안 하려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나 자신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뛰고 그를 위해 섬기고 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함으로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안락을,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의 풍족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계가 차는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뭐냐? 이 풍족함은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그 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아니라고 이렇게 풍족하게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마다 만족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니란 그런 게으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에서 잠언의 이 지혜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물질에 의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다 아니라다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은 결코 능력이나 힘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스스로 의지하는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재물은 결국은 내 손에서 날아가고 떠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만을 가지고 소유하는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꽉 쥐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서 그 재물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만족과 풍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재물입니다. 내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풍족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고, 내가 오늘도 이 풍족함으로 내가 누리자, 나로 즐기자, 평안하자, 누리자는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더 게을러지게 하는 것이 나의 풍족함입니다. 사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약점과 그리고 가장 큰 무게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풍족함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는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붙들고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강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외치다 보니까는 기적 역사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부유함도 누리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족사오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굳이 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굳이 내가 죽으라고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매 예배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TV만 딱 틀어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물질의 풍요함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 19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육신의 부유함과 육신의 만족함은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이 굶주리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내 자신의 영혼이 궁핍해진다는 거,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내가 텅 빈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여러분 이건 물질뿐만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30%가 크리스찬이지만은 정작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겠다 하고 하는 법률, 그 동성애와 그 차별금지법을 자꾸 상정하고 자꾸 올리고 자꾸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30%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만 유지해도 좋사오니 그것은 나중에 흘러가서 될 일이니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으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느니 우리의 환경이 어쩔 수 없니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만 잡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또 누리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더 나태해지고 피폐해진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날아가고 네가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내 영혼이 더 궁핍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말씀하신 건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시련과 고난 그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과 연단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라. 그래서 그것을 단련하여 믿음에 단단해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랬는데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 받아 회개하라. 그래서 내 죄악, 내 영혼의 죄악들을 씻어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서 씻어내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내 영혼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르자, 오늘도 쉬자, 내가 평안하다 누리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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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내가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싫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기 싫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 거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내 삶이 아니라 내 삶 위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하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 믿음 위에 내 삶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내 삶을 적용한다는 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활의 중심은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믿음을 적용하게 되면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모셔드리는 옵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내 삶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믿음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도 말씀도 신앙도 모두가 다 내 삶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저울질하면서 적당하게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주님을 찾고 밖에서는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전에 뭐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 내가 더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그 이상을 달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 달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기도 무슨 말입니까? 제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 나오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게 믿음이 내 믿음 안에 내 삶을 들어오는 것이죠. 제 삶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해버리면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달라지는 듯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 또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도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중심,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혹시나 뭐 예를 들면 주일을 날 나와서 출근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일도 해야 되는 거야. 꼭 하루 뭐 교회 안 나간다고 뭐 어디 지옥 가나? 그래서 일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이 중심이 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주일날에 무조건 예수님 바라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님과 소홀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열심히 붙들고 주님과 쎄쎄쎄도 해야 되고 바빠서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삶이 그렇게 맞춰지지 못하고 적당하게, 믿음도 적당하게, 내 삶에서는 담백하게 살면서 신앙생활과 말씀생활도 적당하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양다리, 내가 가자니 주님을 따르자니 내 삶이 나를 유혹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 삶대로 살아가자니 영혼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또 불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되는 거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참 주님을 따르자 하니 가족이 생각이 나고, 가족을 따르자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할 일 다 할 때가 기다려 주시고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어중간한 양다리를 싫어한 겁니다. 내가 세상은 네가 이렇게 반만 와도 내가 좋다. 세상은 네가 그래 반만 와가 너는 적당히 거기 섬겨. 그 대신에 나에게도 와서 해줘.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은.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이 세상,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 싫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가족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 할 의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는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노선을 제발 확실하게 정하세요.
노선이 정확하지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가는 방향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예를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도 좋다 저런 사람도 좋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신경 써야 될 거, 예수님은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싫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주고 책임지듯이 나는 그 너의 모든 것에 제우선이 되고 싶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대신의 모든 생활은 내가 책임을 진다.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나를 중심으로 세워서 나를 앞장서고 나만이 중심이 된다면은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2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지금 내 생활이 현실이니까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 후에 마지막에 혹시나 싶어서 믿음을 같이 접목시키는 것이죠. 이게 어중간한 양다리 전법이고 바로 박쥐 전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서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몇 번 계속 읽고 있는데, 이거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은, 이게 사탄은 그걸 좋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네 반만 하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네 반 내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용납 안 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절대로 두 번 어중간한 걸 용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지간 신앙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미지간 상태를 있는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고 고통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내가 뭔가 길을 잘못 정했구나, 내 노선이 확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돌아오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노선이 확실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바로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했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라고 했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도, 이 고난도, 이 책망도 아무에게 안 줍니다. 아무에게 안 줘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보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그래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죠. 깨닫고 돌아가야죠. 이게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좁사오니,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좁사오니, 이게 우리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게 풍족한 삶을 누려본 사람이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리고 또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서 2절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리고 이 소유해봤던 이 전도자가 시작부터가 그러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 헛된 것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만 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이 없으시는 것이고, 최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고,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니까는 결국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일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믿음을 맞추겠습니까? 내 삶이 중심에 되어 믿음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과 믿음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식으로 맞추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 내가 가는 길의 주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이 내 길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하면서도 심각하게 결정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지혜로서 확실한 결정을 짓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여서 나는 확실하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권자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인이 되어줄 수 있을 수 있고, 또한 나를 이끌고 있는 성령께서 나의 정인이 되어줄 수 있는, 확실하게 부끄럽지 않고 확실한 정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노선이 확실하게 주님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노선이 확실하게 말씀과 믿음으로서 결정 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